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이고등락이나 요익 중생을 어떤 식으로 실천할 거냐 방법론인데요. 자리 이타행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승보살이 지녀야 할 계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계율을 지켜서 그릇됨을 막고 악을 끊는다. 일체의 선을 행한다. 이 이제 자리행을 얘기합니다. 자리행이라는 것은 나를 이익되게, 나를 유익하게 하는데,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뭔가 이고등락 요익 중생을 내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거, 도움이 안 되는 거, 불건강한 거, 이런 건 뭐예요? 불건강, 그 뭐 어떤 거? 행동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생각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관계 속에서 뭐예요? 유익하지 않다면 그거는 안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멈추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이고등락 요익 중생을 하는데 굉장히 건강한 방식이고 효과적이고 유익한 것이라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내가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자리행. 그 다음 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대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도움이 되고 유익한 거라면 내가 적극적으로 행하는데, 그것은 보통 우리가 자비심으로써 자애와 연민심을 가지고 이타행을 행하는 방법론이다. 어떻게 이고등락 요익 중생을 할 거냐? 그럴 때 자리 이타인데요. 구체적인 거는 바로 이런 방식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또 자리 이타행에서 유식 30성에 보면요, 이게 또 잘 나와 있어요. 유식 30성에 보면은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는 5가지 단계에 이제 이 수행이 나오는데, 첫 번째 단계가 자량이라고 해서요, 복덕과 지혜를 쌓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복덕을 쌓는 수행에서는 사무량심, 사서법, 그래서 사무량심에는 이 자비, 희사에서 자애, 연민, 그 다음에 희는 기쁨이에요. 타자의 어떤 기쁨을 나도 함께 공감적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보통은 뭐예요? 중생은 기본적으로는 질투심이 나거나 부럽거나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나의 경쟁 관계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좀 상대가 좀 잘못됐으면 그럼 내가 이익을 취하고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복덕을 쌓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생으로서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럽지만 우리가 뭔가 복덕을 쌓는, 그리고 뭔가 우리가 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니까 이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수행이고요. 마지막에 사는 평정심 수행인데 뭐 중도 수행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서법은 사서법에는 이제 우리가 보시, 애어, 이행 하나 빠졌어. 이익되는 행위예요. 그 다음에 동사섭인데, 보시는 뭐 일찍이 아까 들어보셨고, 애어, 부드러운 말입니다. 사랑스러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 부드러운 목소리, 말 이런 거는 글로벌 위로예요. 동서고금을 떠나서 우리가 부드러운 손길이나 아니면 따뜻한 손길 또는 부드러운 목소리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우리를 이완시키고 편안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통해서 또 보시를 통해서 그 다음 이행, 이익되는 행동을 통해서, 동사는 이제 같을 동자대 일사자인데요. 일상 속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자리이타, 복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이 지혜를 쌓는 수행인데요. 지혜를 쌓는 수행에서는 우리가 보통 37조도법에서 37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념처, 사정근 뭐 이거 일일이 다 말하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요. 뭐 인터넷 뒤지면 뭐 쉽게 뭐 저보다 훨씬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 사념처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명상 수행이 굉장히 이제
많이 뜨고 있는데요.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이 되는, 토대가 되고 있는 게 저 사념처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할 때, 알아차림 수행을 할 때에 내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또 내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각, 몸의 느낌들 알아차리는 거, 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인지나 이런 사고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억이 될 수도 있고요. 의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각. 그 다음에 마음의 대상에 대한 자각. 이렇게 이것은 마음 챙김의 이제 기본이 되고, 이것은 주로 지혜 수행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이것이 자리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타행에, 자리 이타했을 때 이타행은 연민수행, 자해수행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리와 이타, 복덕과 지혜를 함께 쌓는 수행은 보통 육바라밀이라고 육바라밀 수행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에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이 5강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거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 내용을 주제별로 분석했을 때 제일 많이 관련된 주제 중에 하나가 행복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오늘 1강에서는 이 행복과 관련된 질문들, 그런 걸 같이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행복과 관련된 질문들 중에 이제 뭐 대표적인 거 한번 뽑아봤어요.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거.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일시적인 행복을 얻는 법과 영원한 행복을 얻는 법을 알고 싶어요. 이런 이제 관련된 질문들이 주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도 어쩌면 본인 스스로에게 본인이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되게 뭐예요? 우리가 익숙한 거는 난 돈이 좀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아니면 뭐 난 사랑하면 행복할 것 같다. 아니면 지금 좀 건강이 좀 힘겨운 분들은 뭐예요? 내가 건강하면 좀 행복할 것 같다. 문제는 뭐예요? 행복이 제각각 좀 다르죠. 그래서 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냐에 따라서 이것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자살 관련해서 논문을 한 편 쓰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제가 그때 논문 쓴 게 잠깐 생각나서 제가 잠깐 메모를 해왔어요. 제 논문 안에서 조사한 것 중에 이런 돈과 행복이 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돈과 행복이 정말로 관계가 있냐 없냐 이럴 때 관계가 있냐 관계가 없다, 돈과 행복에 과연 관계가 없나요? 이랬을 때 그래 관계가 없다 이렇게 대답한 데 보면 제일 많이 관계 없다고 나온 게요, 덴마크 사람들이 조사한 건데 47% 돈과 행복은 관계가 없다.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44.2%, 핀란드 29%, 캐나다 19.5%, 미국 18%, 18.2%네요. 네, 쭉 나오는데 우리 한국은 7.2% 나왔어요. 여기 좀 몇 년 됐습니다. 제가 논문 발표한 지 몇 년 된 거니까. 한국은 제일 낮은 퍼센테이지였어요. 역으로 말하면 돈과 행복은 우리 한국이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돈과 행복은 관계가 높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그러면 이제 또 제가 다른 또 이렇게 서치를 해봤는데, 그럼 우리 한국민들이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해본 거죠.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이 뭐였냐면 건강으로 나왔어요. 두 번째 배우자, 세 번째 자녀, 행복의 요인으로.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소득, 재산, 뭐 직장 생활, 그다음 친구 관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또 다른 거를 이제 제가 또 그 서치를 그 논문에서 서치한 건데 우리나라의 연령별로 자살 원인을 이제 이렇게 조사해 놓은 게 있었는데 놀라운 건 이제 10대는 학업 성적이었어요. 성적의 자살 원인의 1번이었고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 20대부터 시작해갖고 60대까지는 거의 다가 제일 많이 나온 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살 원인이 가장 높다. 이렇게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논문을 그때 준비하면서 뭐 그때는 주제가 이제 자살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지금 행복하고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일관되지 않는 어떤 현상같이 느껴졌어요. 왜 이럴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경제적 요인 그런 부분들. 그래서 왜 이러나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게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진짜 별로 고민할 시간이나 정식으로 공부해 본 경험 별로 없어요. 우린 주로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법, 상대적으로 내가 성공하는 법, 현실적으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만 주로 경쟁에 초점을 많이 뒀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이 삶이 가장 보람되고 행복 있고 의미 있게 내가 내 인생의 삶을 사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다지 많이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행복에 가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정말은 행복하고 싶다죠. 그런데 행복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고민할 시간도 여유도 또 앞에서 우리보다 먼저 사는 사람은 어떠했는지 뭐 참고하거나 그런 경험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고민을 부처님 가르침하고 연결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답변이.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행복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막 오락가락 해요. 잠깐 어쩌다가 그냥 조금 뭐 좋은 소리 듣거나 기분 좀 금방 좋았다가도 약간의 뭐 피드백이 안 좋거나 조금만 뭐가 안 좋으면 우리는 금방 우울해지거나 무엇이 좀 불안하거나 아주 불만족스럽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 일상 중에서 계속해서 마음이 출렁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봤다면 그렇게 작은 자극에 일상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치 고통과 행복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냥 수시로 우리가 감정이 그냥 출렁이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나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생존을 위한 노력, 경쟁에 또 이런 그리고 경쟁하고 생존하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뭘 갖고 싶은지 이런 거에다가 상당히 많이 집중된 탓이라는 거예요.